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예를 들면 초급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항상 2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칙이 있는 것.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빌 브라이트 박사의 말씀처럼 얼마나 라직한지 합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좋은 다른 자연 법칙이 어제 우리 여기서 본 대로 어머니로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에 들어가고 280일의 잉태기가 끝나서 태어나면 하나님 그 부모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아이, 아무리 착한 아이일지라도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끝내 나의 아이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이 되었고 다음 확신기, 태신기를 거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이렇게 태어나면 이건 절대로 부자간 외에 딴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무리 수도하고 아무리 착한 일 해도요. 그럼 그 자연 법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밑에 말씀은 성령님과 악령을 구별하는 영분별의 기본 요절 말씀이죠. 여기는 하반절만 나와 있는데 상반절까지 우리 다 함께 아마 외우실 것 같으니까 외워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적은 누굽니까? 네. 사탄이 우리의 삶에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 것.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그 도적당하는 것을 계속 두면은 죽이는 것인 것.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루인, 멸망,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삶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해서 영원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 것. 하나님 속에는 풍성 외에 없죠. 마귀에게는 도적과 악함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지 사탄이 오는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나와 너와 자연에게 도적질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와 너와 자연을 풍성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성령님이죠.
걱정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렇다면은 성령님입니까? 악령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걱정 계속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고 더하면 정신문제 일어납니다. 삶이 도적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의 연속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어쩔 수가 없구나. 자, 항상 기뻐하라. 성령님입니까? 악령입니까? 그래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것까지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합동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하실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인 것.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 성령님입니까? 악령입니까? 그래요. 왜? 이것까지 또한 더 좋게 하실 테니까. 어떻게? 나를 더욱 순결하고 강력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밖에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전체를 모를지언정. 그래서 우리 가끔 선불 감사하고 후불로 받자 그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풍성하세요? 어디가 풍성하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풍성한 것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고통과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죄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 질투하고 낙심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들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데요. 여기에 적극적일 때와 소극적일 때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성이죠. 그럼 적극적일 때는 니체와 소펜하우어 같은 분이겠죠. 그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었다, 없다. 적극적으로 반항합니다. 소극적인 죄인은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이 있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안 계시면은 죽으면 인생은 끝이 난다. 그를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죄에 빠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데크 말처럼 사람의 과제는, 어제의 과제는 싸우는 것이고 오늘의 과제는 승리하는 것이고 내일의 과제는 죽는 것이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인들이 착한 일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종교인들이 나타나고 철학과 종교가 발달하지만은 그림에서 보는 대로 우리 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즉 죽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도달한 사람이죠.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까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이단과 종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가진 복된 소식, 복음, 이단, 종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공식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복음은 공식이 예수님을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이고요. 이단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를 들면 몰몬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번창하고 있죠. 2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를 해외에 가서 꼭 해야 된다. 그게 의식도 많고 한때는 일부 다처주의도 했고요. 여호와의 증인, 군에는 가면 안 된다. 일주일에 12시간씩 전도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 안식교, 육식은 하면 안 된다.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알파.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킨 것도 해야 된다. 근데 이 우리가 시킨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도적질하게 하는 것. 왜? 이것이 사탄이 준 것이거든요. 종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우리가 시키는 여러 가지, 불교 같으면 방어도 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등등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이단과 종교적인 방법, 이 그림에 있는 대로 고급 종교에서는 항상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죠. 해왔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이죠. 내 쪽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한이란 말은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는 뜻이죠. 장로님 읽어주실까요?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냐?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죽어주셔도 고맙죠. 물론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도 죄인이라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듯이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즉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 즉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김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지만 5쪽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의 모습 외에는 오신 적이 없지요. 그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미션 스쿨 다녔다든지. 사실이죠. 이걸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이죠. 그러나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네. 물론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알아야지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것을 아는 것을 영적 수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정만으로는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아이로 출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이겠죠. 공식은 항상 같은 물질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조건에서 대입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죠. H2 플러스 O는 항상
H2O 물밖에 되지 않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도 이 공식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것인 것. 그 공식이 무엇이냐?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믿고 내가 부탁하는 여러 가지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시지 않았고요. 또 11조를 하면은,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녀가 된 후에 성장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는 일들이지, 자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11조도 성교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올 때 부모님이 아기를 낳아주려고 할 때 자기가 나오면 끝입니다. 밥 못해도, 설거지 못해도, 영어를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브솔루트 그레이스. 내가 뭘 넣을 것이 없는 것인 것. 그런데 무엇을 넣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고 나도 무엇을 했으니까 나도 매우 중요하게 되죠. 모든 이단들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시겠죠? 이 원칙만 알면 항상.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후에 착한 행실들, 사랑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 그리고 시간과 함께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거저받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저받았기 때문에 교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 왜 우리가 교만하느냐? 아직 하나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내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시고 은혜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거 상대적으로. 그것이 교모지. 노력을 해서 교모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오만할수록 어리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주님을 모른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기쁨으로 그를 나의 삶에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 그렇구나. 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감정적인 경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황홀해졌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평화를 주셨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의지의 행위. 의지의 행위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분들께서 데이트하실 때 이 남성이 이 여성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오고 있는지 잘 압니다. 지적으로 알죠. 그 다음 그 여인만 혹은 그 남성만 생각해도 온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 같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 같은 감정의 고조가 있어도 부부 아니죠. 언제까지? 주례자 앞에 서서 슬프나 기쁘나 뭐 아프나 아내로 삼겠느냐 혹은 남편으로 삼겠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그 한마디 있으면 그때부터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인 것. 그렇게 간단한 것 같고 되겠나? 아무래도 부부 남편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부부인 것인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네. 그 한마디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왼쪽 편의 사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relationship. 무관한 사람.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오. 나를 살리신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결혼과 직업과 학문과 전체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양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 아버지 뭘 하시든지 아버지 하신 대로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 우리 전체 사역에서 했듯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요. 어떻습니까? 오른쪽이신 분 좀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내려주시고요. 왼쪽이신 분 좀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절반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오른쪽, 나쁠 때는 왼쪽. 예.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분을 위해서 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근거할 때 한 그림이 더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지만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로마서 6장 7장에서 가다가 못 견뎌가서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소리만 되풀이하는 삶. 미국의 경우 어떤 조사해 보니까 95%가 그런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다 뭐 신학대학원생도 계시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압니다. 단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일 우리 성령님 충만 소책자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령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겠지만 오늘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겠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 지옥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모르겠다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래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아니겠습니까?
자,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꼴짝이 마을까지 오셨겠습니까? 그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기도는 영접 기도, 즉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기쁨으로 초청하는 기도지요. 태어나는 것인 것.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기도지요. 결혼 서약 한 번만 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아이도 한 번만 낳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녀로서 또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발전되는 것이 있죠. 아기가 날 때 금방 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켜보았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준해가지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돼 있죠. 그래서 들어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학생들 해보니까 12초 걸리더래요. 그 12초 사이에 사건은 일변하지 않습니까? 밖에 있던 분이 안에 오고 사랑의 교제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온갖 것 다. 그러나 이 간단한 초청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 간단한 초청, 저 구주, 그 말은 나를 죄에서 구해서 죽음에서 구해서 살려주시는 주인, Lord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영접하시는 것이겠죠. 자, 이 기도를 다 드렸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이 영접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일생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만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자녀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 관계가 변하지 않은 것과 같겠습니다. 꼭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이면 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심으로도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예수님께 소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영접 기도를 드리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누구도 지울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선포된 기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영접 기도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시는데 다시 반복함으로써 주님을 못 얻어갈 필요 없죠. 이제는 성장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런 사례를 주었다가
한번 좀 논쟁이 된 적도 있곤 했습니다만 좋은 사례라서 그래도 써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만은 가상에 가상을 하였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나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내가 그만 마침 총이 하나 있길래 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가 쓰러지고 나를 마구 저주하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시간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실 분 좀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모르겠다 하는 분 좀 손들어 주세요.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시는 분 좀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따 용기들 대단하세요 정말. 거의 편에 가까운 용기고 사랑이신 것 그렇습니다.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편해지요 사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내 잘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 되어놨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왜? 나의 삶은 지금 도적 맞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보고 어머니가 통탄하면서 울면서 내가 너를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되느냐 할지라도 그리고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속이상해서 말해도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점점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랑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내 형제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영접 기도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기쁩니다. 그러나 또 계셔도 기쁘죠. 우리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도울까는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어떤 시간을 알 수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 괜찮은 것인 것. 영접하신 것이 중요하신 것. 자, 그렇다면은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9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큰 글씨로 위에 써져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의거하신다면 지금 두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속하시겠죠. 물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밑에 계시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보고 나를 섬겨라.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다 형태로요.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들어오겠다고 하셨는데 초대하면은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안 들어간다.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십니다. 왜 못하십니까?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오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진리 자체인 주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계속 읽어주실까요?